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를 잡혀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종 야곱이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따라서 합시다. 아직도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 어떤 대단한 의로움이나 가치,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택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과 기준이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충성한다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나 자신이 그런 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을 때는 정말 이 꿈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한나엘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우리들의 장막집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배립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절절한 그 진솔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은 정말 찬란했던 그 시절을 다 뒤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지위가 많이 쇠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 참 남다른 마음을 갖지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인데 우리 노회를 마치면 이렇게 친목회를 가잖아요. 친목회를 가는데 그때 아마 저 보성 그 율포 어디로 갔을 거예요. 그 숨은 그쪽에 제가 정확한 그 호텔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제 그 호텔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들하고 원로 목사님들 타시고 또 이제 저희들도 몇 명 타고 저희들이 아닌 다른 이 부인들이 좀 탔어요. 우리 팀이 아니죠. 부인들이 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부인들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그 부인 가운데 한 명이 65세여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을 때요. 65세 되신 분에게 좋을 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 목사님들이 되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술 담배 많이 안 하고 뭐 스트레스는 좀 목회할 때 좀 받을지 모르지만은 되게 조금 그 사는 게 건강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조금 젊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좋을 때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좋을 때라고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평준화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인물도 평준화되고 지식도 평준화되고 다 평준화돼.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네하고 영화를 한번 보러 갔는데, 저하고 이렇게 나란히 넷이 앉아 있는데 종업원이 와가지고, 종업원이 아니지, 그 어떤 그 여자 아이가 와가지고 저보고 할아버지 이 자리가 자기가 지 자리라는 거예요.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면서 내가 할아버지냐? 할아버지 여기 있다. 이제 내 머리가 하얘니까 진짜 영감님은 여가 있는데 거기 놔두고 나보고 할아버지라 그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그래서 아직 내가 평준화될 나이도 아닌데 내가 요즘 고민을 해요. 이 머리를 또 어떻게 해봐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고민을 또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염색하면 확 달라져요. 또 여기도 좀 몇 군데 파고 이러면 확 달라져 내가. 여러분 다 비슷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문도 지식도 또 물질도 건강도 외모도 다 비슷해져요. 그렇지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나의 택한 여수론이라 그랬어요. 여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아멘.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다, 올바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올바른 자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명예롭게 호칭할 때 그렇게 불렀어요. 여수론아 그랬죠.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부를 때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줄 때는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여수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수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비웃음의 소리로 들을 때도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못나고 못된 짓 할 때 여수론, 너희가 여수론이냐?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
바르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올바르냐, 네가 의롭냐, 그렇게 비웃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남자들이, 우리 여성들은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뭐 제 스스로 이런 표현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남자들이 참 멋있어요. 그것도 예수님 믿는 남자들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남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제 몇 사람은 비웃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을 보세요. 이 연세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 박수는 이 나이의 남성들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가끔 가다가 우리 디모데나 혹은 다니엘이나 여호수아가 간혹 나비 넥타이 차고 또 이렇게 우리들이 할 때 그 찬양할 때 보면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 에베네셀 찬양단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찬양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내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하든지. 우리 이 청년들, 지금 이렇게 사는 청년들 별로 드뭅니다. 이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난 잘 모르지만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면은요, 천사도 이런 천사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귀하고 멋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수론입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움도 올바름도 아무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건강도 외모도 다 사라져간다 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재고 따지고 조건 보고.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을 소개를 하는데 현금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다는 거야. 우리 교회 말고 광주에서 현금이 제일 많다는 거야. 얼마나 많으면 현금이 제일 많다는 말을 들을까?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하나도. 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하시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의 주머니를 옮기는 것 아니에요.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다 증명이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뭐 좀 경험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짓는 데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가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애가 이렇게 멋지고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미운 것이 있다면 세월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세월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연세가 된 아브라함과 한나의 연세가 된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수른인 거예요. 의롭고 올바른 자예요. 여수르나.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족속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망한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르나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에는 새로워지는가? 첫째는 여수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린다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자 보세요. 이 동물들 가운데요, 태어나가지고 그 태어난 그 노릇을 할 때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인간이에요. 송아지는 나면서부터 걸어다녀요. 송아지는. 개는 몇 달만 지나면 1년도 안 돼서 새끼 날걸? 사람은 사람 노릇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 한국은 더 오래 걸려요. 한국은. 이 서양 사람들은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 그러면 대학을 가면 이제 미국은 넓잖아요. 미국은 넓은데 차를 태워가지고 그 아이 짐을 싣고 그 먼 대학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학년 때는 다 그 기숙사에 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차를 몰고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뭐 몰고 가가지고 기숙사에 탁 내려주고 빠이빠이, I love you, God bless you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학 등록금 그리고 용돈 쓰는 것 뭐 이런 전부 다 자기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 좋아 보인 것 같아도 다 빚쟁이에요. 다 등록금 빚쟁이. 그리고 또 살 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빚지고 집을 다 줘. 처음에 다 준다.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준다니까. 외상으로 갚아야 돼. 못 갚으면 신용이 완전히 이제 바닥이 되는 게, 그러면 그 사회에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등록금 갚고 집 갚고 차 갚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을 마쳐도 결혼만 하면 괜찮겠지? 아니요. 결혼을 해서도 하여튼 우리는 부모들의 책임이 한도 끝도 없어요. 부모들의 책임이. 자립을 늦게 해.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립했다라고 느껴져서 반짝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는 은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퇴가 너무 빠릅니다. 제 친구들은요, 이미 은퇴 진작했어요. 퇴직 진작해가지고 별장에서 살아요. 낚시하고. 그래가지고 그 단체 카카오톡에다가 붕어 몇 마리 잡았다고 올리고. 환장하겠어. 우리가 그럴 나이요 지금. 붕어를 몇 마리 잡았다. 매운탕 해 먹자고 오라 그러고. 내가 화순까지 어떻게 매운탕 먹으러 가겠어? 이게 이럴 나이,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부터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밀리는 거죠. 이제 밀리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몹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환경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반짝하다가 소멸돼 버리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길 같아서 너무나 허무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는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허망하다고 자조해버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여기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땅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말씀하셔요. 어느 정도예요?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시냐면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시냇가에 버들 같게. 그러니까 풀 가운데 솟아나는데 시냇가의 버들처럼 무성하고 왕성하고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영광대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 우리 한나 회원들의 그 헌신과 충성이,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열매로 우리 영광대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회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광대교회의 복된 열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헌신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 회원들, 한나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영광대교회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육신적인 의미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올바른 자라,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셔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크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통해 더욱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아브라함 회원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통해 복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후손을 통해서 더욱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